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마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마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 같도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김주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그 시간 그 자리가 구별되게 하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믿음의 지체들과 멀어지게 하고 새로운 환경과 예배 방식이 그동안 쌓아온 하나님과의 교감이 둔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탤런트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믿음의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감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압니다. 기독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가정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있습니다. 그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상황이 빨리 나아져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9월까지는 현재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10월부터는 기존 예배 시간으로 모입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영어 예배는 오전 10시, 3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기존성경 신학원 PBA가 금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줌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강화합니다. 예배 찬양 인도자, 찬양대, 찬양팀, 기도 대표자 등 모든 예배 봉사자들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예배실 출입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강대상과 강단에서는 봉사자들 사이사이에 설치할 아크릴 칸막이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20년 하반기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입교사 교육이 9월 13일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진 제출 안내입니다. 가장 최근에 찍은 개인 사진과 가족 사진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사진, 이미지 파일 모두 괜찮습니다. 교족부 전사나 교회 게시판 작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진이 없으신 분은 단정한 복장으로 집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0월달 매일 성경 큐티책이 도착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 접대는 김주태 장로님, 김요정 권사님께서 선교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안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한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이 옵니다. 변함이 없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위에 일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 건강을 조심하는 어르신들,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 또 아이를 품은 예비 엄마들, 흩어져 있는 가족을 걱정하는 이들,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들, 학업을 염려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가는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카메라를 보시면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한번 손을 흔들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자, 빨리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목회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안전수칙을 잘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지침을 조금 강화해서 우리 예배 봉사자들도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설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다 문을 개방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문 쪽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문을 잘 열어두셨다가 설교 시간에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오명돈이라고 하는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락다운과 봉쇄 조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침투 부위가 신체 외부에 위치한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백신이 나오더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간염 같은 질병은 백신으로 90% 이상 예방이 가능하지만 이 코로나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이 코비드-19 백신 허가 기준이 질병 예방 효과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도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거, 거리를 유지하는 거, 손을 잘 씻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오 위원장은 특별히 입으로 숨 쉬는 활동이 많이 취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밥 먹으면서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참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밥 먹지도 말고 뭐 노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코비드 19을 막는 시작과 끝은 마스크다. 백신인 셈이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것보다 마스크를 쓰는 게 1000배 이상 감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 이 칸막이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도 칸막이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거 마스크 턱에 쓰는 거 뭐 턱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패션이래요. 하나만합니다.
그리고 코를 내놓는 거는 절반만 막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참 귀찮은 시대가 되었지만 신앙 교육만큼이나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웃사랑은 방역을 잘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조심하시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하튼 셧다운이 장기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하니까 하여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있는 건 좀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막 아주 위험한 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왕관을 쓰는 과정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인데 다윗에게 왕관이 배달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왕관이 오다입니다. 이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관이 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왕관이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찍은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오늘 다윗이 왕관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관이 도착한 장소가 즐거운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찍은 곳이 왕관을 찾은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자 인생을 이어갑니다. 이미 한 차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한 차례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다윗은 이미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투를 해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다윗을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요. 그러나 다윗도 오죽했으면 적군의 땅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블레셋의 지도자가 다윗을 또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해줍니다. 제가 지도를 좀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우리 불을 잠깐 꺼주시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까봐 노란색 부분이 여러분들이 계신 미국 땅입니다. 이게 뭔지는 아시죠? 네.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요. 우리 빨간색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입니다.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노란색 동그라미 길쭉하게 쳐진 곳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사울의 성이 있었던 기브아 성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오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시글락 지역입니다. 사울의 기브아 성과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블레셋의 영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 곳곳을 누비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광야까지 떠돌아요. 그러다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는 블레셋 지역까지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 지역에서 보냈던 세월이 1년 4개월입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랑 전쟁을 치를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주둔지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식솔이 납치되기도 했고요. 부하들이 흥분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다윗의 부하들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등을 돌립니다. 리더의 가장 큰 위기는 신임을 잃는 것이죠. 이제 부하들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도 불안한데 다윗 대장 하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일이 자꾸 꼬이기만 하니까 이들도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거보십시오, 기회 있었을 때 사울을 죽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작에 사울을 죽였으면 지금쯤 왕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먹고 놀 것 아닙니까? 왜 그러길래 2번씩이나 살려주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아마 다윗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절망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아직 이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저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직 이놈이랑 실컷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또 다른 놈이 나타나서 나의 뒤통수를 치는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받은 차기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틈에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비열한 아말렉 족속에게 습격을 당하고 가족들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하들에게까지 돌맞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 인생이 한번 파란만장하지요? 차기 왕의 인생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요? 되는 일이 있다 없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의 후계자가 왜 이렇게 처량한 것일까요? 아마 다윗도 지쳐갈 겁니다. 뭐 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목동 시절로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냄새 나더라도 양똥 치우는 게 낫지. 여러분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왕의 후계자가 참 처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대단한 것이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인생 최대의 순환을 겪으며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빠지고 마음이 다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요, David strengthened himself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아무도 내 맘 몰라줄 때가 있지요. 가족들도, 나의 친구들도, 교우들도, 심지어 교회 목사님까지도 나의 눈물을 몰라주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 시글락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롭게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 훈련을 이어갑니다. 시련을 잘 극복해서 가족들도 구출하고 분열된 위기에 놓인 부하들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삶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옷이 찢어진 군사 하나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두운 소식을 전해줄 것만 같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싸움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의 주인이었던 사울.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미치광이 주인이었죠. 사악하고 악랄한 원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낮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의 시글락 인생 중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다윗의 처참한 신세를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다 의로운 분들이세요?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장인 어른이에요. 자기 가장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기 왕 다윗의 입장에서는 현직 왕 다윗 사울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좋아해도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최숙희 권사님은 제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좋아해도 되지 않아요? 이젠 좀 좋아해도 되겠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까지 동의를 안 해주셨지만 이젠 좀 좋아해도 되겠죠? 잔치 좀 벌여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안 죽였어요. 지가 알아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좋아해도 되지 않을까요? 원수가 사라졌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슬라이드가 나오면 더 은혜로웠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망할 거다. 그 예견한 대로 진짜로 됐습니다. 전쟁 중에 망했습니다. 사울 밑에서 지겹도록 고생을 했는데 이제 도망자 인생을 끝내도 됩니다. 집에 가도 돼요. 그러면은 기쁨 나음으로 막 파티를 하면서 부하들과 왕좌로 왕궁으로 복귀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좋아해도 되겠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금식하니라. 좋아하지 않았어요. 파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왕권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에요. 야망에 불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마저도 끌어안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최고로 예우합니다. 사울을 예우해요. 원수가 죽었는데도 끝까지 사울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떠나는 사람, 은퇴하는 사람, 길을 마친 사람은 잘 예우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했던 행동이에요.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시 애가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시를 묵상하면 정적이 흐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적군이 사라지면, 원수가 사라지면 좀 기뻐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애통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를 최고로 예우했습니다.
간혹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다윗의 애도를 정치적인 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살펴본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의 애도는 진실성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부고를 알렸던 이 전령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알려주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장 10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왕관이 왔습니다. 지긋지긋한 도망자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밑바닥 인생을 청산해도 됩니다. 왕관이 왔습니다. 그런데 왕관이 왔을 때 다윗은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윗이었으면요, 이 왕관을 봤을 때 눈이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파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속이 시원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끝났어. 와, 이제 내 차례구나. 다 죽었어. 사울 식구들 가만두나 봐라. 그러면서 아마 피의 복수를 다짐하며 이제는 내가 왕이야 하면서 복귀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성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축복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왕관이 시글락에 왔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뜻으로 다윗이 시글락 인생을 살 때 왕관을 보내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때가 되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순서가 왔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격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요건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장 높은 사람부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세심하게 돌보는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밑바닥 인생에 있을 때 다윗에게 왕관을 보내신 거예요. 통치자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나서야 그에게 왕관을 갖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지금 리더의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 승진과 존경을 원하십니까? 감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글락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참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왕관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왕관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야망에 불타면서 왕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왕관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갖다 주실 거예요. 어디로 왔습니까?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가장 빛나는 영광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시글락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에게 있어서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힘이 완전히 빠진 곳입니다. 혼자 두 발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왕관이 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왕관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셀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광스러운 빛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주저앉도록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나는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왕관이 시글락으로 오는 중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슷한 삶을 사셨지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히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늘 거절당하셨고 외면당하셨으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손 내밀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며 회복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시글락과 같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무덤을 이기신 승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둠의 터널 끝에 서서 시글락에서 왕관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7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왕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왕관을 얻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 또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혹시 시글락에서 허우적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을지 모릅니다.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보라 너희는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더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주간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의 칼날마저도 주님의 손에 반납하고 원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투마다 적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 나는 사연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들에게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몸을 일으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간식을 접대하는 손길 축복하시고 언제나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